300일에 주신 은혜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째는 하나님께서 응답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우리가 그때 산상수훈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7장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까 보니까 가장 처음에 복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응답의 그릇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막연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그렇게 그 많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그때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쭉 진행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굵직굵직한 응답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비전,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의 계획도 아니고 사람의 계획도 아니고 제 계획도 아니고 단 한 번도 300일 시작할 때, 100일 시작할 때, 200일 시작할 때 200일은 이렇게 가야 되고 300일은 이렇게 가야 되고 100일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선교지를 보이시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정말 감사하죠. 세 번째는 특별히 또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도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재정 세미나를 통해서 더 확고하게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을 담아내는 그릇, 재물이 이동되어지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이지만 조금씩 재물의 이동과 통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크게 네 번째로 가서 보면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시의 비밀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 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던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해석했던 다니엘, 벨사살 왕의 벽에 쓴 글씨를 해석했던 다니엘, 뭐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 7장을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형태의 다니엘을 세워가시고 보여주시고, 이전에 그가 경험했던, 특별히 사자굴 속에 살아났던 것과 비교되지 않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점까지, 재림의 시점까지의 비밀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을 특별히 복음 안에서 통일의 그릇으로 또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비전이 기도의 제목으로 인도해 가는, 지금은 조금 더 막연하고 쉽지 않는 상황들이지만 아마 또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이렇게 역사하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각자 나름대로 주어진 응답들이 있을 것이고, 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응답이 나타날 것이고, 또 400일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것은 반드시 심겨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만은 확실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젯밤에 26절까지 하다가 9장 26절까지 하다가 27절에 시간이 되지 못했고 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거를 그냥 뒤쪽에 붙여서 하는 것보다는 좀 다시 이 27절만 확인하면 좋겠다. 그래서 27절을 어제 남겨두었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한 일의 기간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 일의 기간에 일어나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봤더니 주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때에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럴 때에 이 문제를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정리를 보는데 언약의 주체가 도대체 누구냐? 아무리 봐도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니고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여기 등장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는 로마가 가지고 있는 포악,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완벽한 박해, 악행, 이런 것들을 이어받을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때 일어날 한 일의 기간에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 동안은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가보면 더 이상 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일단 요것만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드디어 이제 요 내용도 어제도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현재에 살고 있는 다니엘에게 미래에 일어난 일들인데 그것도 미래의 70일에 대한 언약만 주시면 좋겠는데 놀랍게도 주님 오시는 그때 성취될 그 말씀까지 다니엘이 받았다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 아닌가?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누가 알려주지요? 어제 안 오셨나요? 누가 이 내용을 알려주나요?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환상 꿈으로 본 게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누구에게 찾아와서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이 사실들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로 응답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나타나는 언약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반드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의 절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의 절반이니까 한 일회가 몇 년이에요? 한 일회가 여기 나왔잖아요. 한 일회가 7년이니까 절반은 할렐루야 3년 반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에 이 3년 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라는 거죠. 심각하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정리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는 건 12장 11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데 이게 어디에 세워지느냐? 성전에 세워져 1290일을 지날 것이다. 12장 11절에 또 가보면 계시록 11장 2절에 가서 보면 거룩한 성이 몇 개월? 42개월. 그러면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뭐가 연결이 되죠 지금? 맞아 떨어지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요한이 받았던 계시와 다니엘이 받았던 계시가 같다 다르다? 같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려야 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지난번에 그 강하전 선교사님 그때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성경책이 없으니까 뭐 했다고 그랬죠? 외웠다고 했죠. 여러분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의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마 오늘 결론 부분에 가서 정리할 건데 이 한 일회 동안에 일어나는 또 다른 일들이 포악하고 가증한 것들이 일어설 것이다. 그 말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온 천하에 나타날 거라는 거죠. 대단하죠? 그런데 주님과 교회에게는 완벽하게 적대적인 모습, 원수의 관계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한 일의 동안에, 그것도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비밀들을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다니엘이 이 사실을 목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요한이 이 사실을 목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미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비록 하나님께 주신 그 계시가 그들의 상황에서 그대로 끝난 것 같지만, 오늘 그들이 그 계시를 받음으로 자기들도 깨어 있었고, 그 다음에 미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하도록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과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내용과 과거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내용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결정적인 이유,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이 기록한 것을 보는 모든 자들이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처음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영국에서 일어났던 기도운동,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났던 기도의 운동, 인도에서 일어났던 기도의 운동,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기도의 운동, 이런저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면서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조금 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많이 닫혀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하면 아마 답이 반드시 이 안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있어서 내 일상의 모든 생활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그걸 정리해보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교회사를 연구해보면 개발도상국에서 도상국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까지 이 시점, 완전히 선진국이 들어가는 그 시점, 이 시점에는 모든 나라들이 복음화들이 확실하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전도도 열심히 했고, 모이기도 힘썼고. 근데 이미 어떤 단계를 딱 넘어서는 순간부터 이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놀랍게도 사단이 한꺼번에 묶어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빠져버리는 순간부터 지금의 시대에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도록 우리가 300일 동안 여기까지 왔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그러면 누구예요? 누구에게? 할렐루야.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기간도 하나님의 정한 시기에 따라서.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허락된 시간만큼만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만 종말에는 그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파멸시킨다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종말에 일어나는 핍박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요즘 며칠 동안 자전거를 탔는데 한 가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죽기를 다해서 올라가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내릴 때는 그냥 내려오면 된다. 여러분들, 이 핍박의 과정 정점만 찍으면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시 풀어주시면서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항상 우리 안에
그 정점 찍는 훈련들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정점을 찍는데 얼마나 단위 근육이 아픈지 막 금방 내가 이 무슨 짓이야,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이 나온다고 오만 생각이 다 드는데, 엊그제 갔다가 여기 4단지 저 위에 올라가다 중간에 못 가고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1시간 타고 와가지고. 오늘은 다시 정복하리라 하고 끝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별것 아니던데, 결국 우리가 그 올라갈 때 그 과정 정말 쉽지 않지만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뭐냐? 그리스도의 승리의 시간을 예언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가만히 정리해 보면 지금 현실적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그 일도 그렇게 두려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구원받았다는 것, 믿음을 가졌다는 것, 이것이 인생 최대의 복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주님 오셔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영광의 날에 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미 적그리스도가 움직이는 그 짧은 시간은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미 9장 상황 속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여기까지 상황을 확실하게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의 비밀을 보니까 포로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좋지 않아요? 상황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흘러갔다는 사실을 9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놀라웠게도 이 다니엘서 9장은 지금 바벨론 시대에서부터 언제까지 보냐, 인류 종말까지 사건을 한꺼번에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마지막 결과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승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 누구? 다니엘. 믿음의 사람 누구? 다니엘과 세 친구. 이 9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적당히 숨어가지고 지금 졸려고 하는데 이게 약간 눈이 개슴츠레 하거나 뭐 이상한 모습으로 지금 막 자려고 하는 사람들은 뒤에 가서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같이 중요한 날 대충 옆에서 끼어가지고 이게 졸고 막 그러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10장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이 히데겔 강가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기 고레스 왕 몇 년에? 3년에. 자, 이제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10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다니엘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큰 전쟁에 관한 것을 또 보여주셨어요. 상황이 다른 상황이죠. 자,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다니엘이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 전쟁은 미래에 일어날 큰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전쟁이 뭐냐? 하나님의 영적 세력과 사단의 세력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거죠. 참 이렇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20대 초반에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이름을 제가 표현하기는 그런데 우리 교단에 계신 분이 아닌데 그때 오셔서 계시록을 강해를 했어요. 계시록 강해를 했는데 그때에
이런 상황들을 그때 나라로 비유를 하면서 쭉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말했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은 그렇게 힘도 쓰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나라들을 지명하면서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애써 제가 하지 않는 건, 그것을 남겨두고 서서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실 건가에 대해서 눈이 열려서 저를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자, 큰 전쟁, 그 환상을 깨달은 다니엘, 너무너무 중요한 건 깨닫는 지혜를 받았던 다니엘, 기억하시나요? 이 말,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몇 장에? 1장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14세, 15세, 많게는 17세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다니엘에게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혜가 지금까지도 많이 쓰임받았지만 놀라우게도 이런 것들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 지금 필요해서 주시기도 하지만 이후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아직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잘 인도받으면 좋겠다. 도대체 나는 무슨 은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한 은사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껏 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니엘에게 10대에 이것을 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시면서 미래에 있을 것들을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사들이 어떤 것인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요, 좋은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내는 은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누가 몇 시에 지각했는지 정확하게 시간을 아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세요. 나중에 물어보면 틀림없어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꼭 설교 물어보는 때가 있어요. 설교를 제대로 안 듣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반드시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라. 횡설수설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보고 묻는 건데. 설교를 잘 듣나를 절대로 안 물어봐요. 영적인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과하지 못할 때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300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게 뭐냐면 우리를 말씀으로 통과시키면서 우리를 놀라우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아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성도들은 다 변했는데 나만 안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나를 아프게 만들고 사람을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별로 아멘을 안 하는데 아멘해도 괜찮아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나만 변하면 되는 거구나. 나만 변하면. 성도들은 다 변했고 나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지난주에.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기 시작해서 알기는 잘 아는구나.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니엘이 이 시대를 위해서 그렇게 은사를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우냐. 그러면 다니엘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10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건을 보고 이 환상을 보고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이걸 좀 더 봐야 돼요. 미래에 대한 전쟁의 소식을 듣고 슬퍼했던 다니엘의 상황을 보니까 통곡하였습니다. 또 보니까 원문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내가 통곡하고 있었다. 여러분들, 내가 슬퍼하고 있었다 이 말하고 내가 통곡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어느 것이 더 농도가 진하냐고요. 내가 통곡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성경학자들이 어떤 분은 80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85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했던 내용이 사실은 다니엘은 살 만큼 살았다는 거죠. 맞나요? 그런데 미래를 놓고 이렇게 통곡하면서 애통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투명하게 우리를 한번 넣어보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도 다니엘처럼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이미 세월이 다 가버렸고 80세, 85세인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된다는, 내가 통곡하고 있었다. 우리가 한번, 아니 이번 300일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 외에, 우리 가정 외에, 우리 교회 외에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공동체를 놓고 혹시라도 통곡해 본 적은 있는지, 한 번이라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 이런 영성이, 이런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중국에서 살면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중국에서 살고 중국을 선교하러 왔다고 했는데 정말 중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중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갑자기 다니엘의 그 내용을 설교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갑자기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다니엘 같은 그 마음을 주시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시작하니까 내가 내 기도를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이 목 관리가 잘 안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목이 지금 또 다시 이렇게 왔는데, 뭐냐면 이게 서서히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몰아가시는데 그냥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근 속에 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 죄악된 길로 끌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계속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미래에 일어난 그 사람들, 그 사건들을 놓고 통곡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만큼만 기도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서 죽는 데까지는 큰 어려움 없어요. 에? 뭐 인생에 갑자기 어떻게 바뀌어지거나 꺾어지거나 뭐 어때 이렇게 저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왜? 이미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눈이 열려져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통곡의 영성이 우리 안에도 살아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이 당시의 상황을 좀 볼게요. 스룹바벨 여호와의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뭐가 일어나느냐? 그들 지휘하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돼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씩 진행되는 결정적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강력한 반대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막아주고 그들이 진행하는 거죠. 성전 재건은 중단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이 중단되고 그 다음에 누가 또 진행하죠? 느헤미야가 진행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걸 좀 보고, 자,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왕 아닥사스다 왕을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재밌는 건 이렇게 만약에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면 우리가 절대로 뭘 내지 않겠다,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상황들이 다니엘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이 상황은 이 상황대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미래에 일어날 영적 전쟁들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80세 85세에 세상을 다 살았고 출세를 다 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치에 서 있었던 그 다니엘이 자기의 인간적 안정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볼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다니엘서 6장만 보고 나머지 뒤에는 정리하지 않고 6장 보고 끝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그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고국의 앞날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픈 다니엘의 모습. 할렐루야. 고국의 앞날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픈 다니엘. 한국에서 살면 애국자 되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자연스럽게 애국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는 뉴스 같은 것도 별로 안 보는데 외국에 나가면 한국 뉴스가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그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중국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순종했으니까 우리 민족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 더 우리의 상황이 좀 나아졌어요. 아주 어려운 데 살다가 한인들이 많은 데 사는 데로 옮겨갔는데, 놀랍게도 그 공원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는데 한국 가요가 나오는데 우리가 가지 못하고 서서 이렇게 봤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가요도 재밌는데 춤도 또 그렇고. 나중에 생각을 하니까 저절로 우리 민족에 대한 마음이 내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고, 애국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렇게 다니엘처럼 영성이 뛰어나지 않는 저도 외국에 나가보니까 한국이 보여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다니엘,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은 다니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다니엘, 얼마나 고국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아팠겠는지. 조금씩 우리의 그릇을 넓히자고 했습니다. 마음을 좀 찢어보자고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조금 더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해보자는 거죠. 그것이 그냥 기도의 제목이니까 그냥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민족이 내 마음속에서 정말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북한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니엘의 흉내를 내다보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어쩌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냐는 거죠. 계획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하는 자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떡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좋은 떡, 할렐루야. 절박함, 간절함을 가진 이 기도자의 자세, 그만큼 이 다니엘이 절박했고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좋은 떡.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을 거절해 본 적이 있는가? 있나요? 많이 있나 봐요. 쉽지 않습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다. 이건 그 다음의 것인데, 이게 왜 이게인데 기름을 바르지 않는데 저기 앞으로 갔어요. 자, 여러분들, 결국에는 그 시대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상 제물을 먹지 않았던 다니엘의 모습 1장에 기억하시죠? 우상 제물 아닌 것은 먹어도 되잖아요. 맞나요?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요즘에 고기를 전혀 못 먹어요. 그래서 밥만 2그릇씩 먹어요. 그래서 지금 엊그제 소고기 국밥집을 개척해가지고 화, 수, 목, 금, 토 오늘까지 계속 먹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었고, 오늘도 점심, 저녁을 먹고, 어제도 아침, 저녁을 먹고, 그제는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고기가 상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이거 정말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먹어버릴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약하고 삼계탕 저기하고 인삼하고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 두드러기가 일어나가지고 먹기가 이게 좀 그런 거예요. 사람들 가장 좋아하는 음식, 이야, 정말 할렐루야. 근데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만큼 이것을 끊어버리고
그렇지,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거절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는 몸에서 원하는데 의식적으로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술 마시는 사람들은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끊으라니까. 에? 절대 좋지 않다니까. 그 뭐 어쨌다고 그렇게 가서 그냥 한쪽에 가서 홀짝홀짝 그렇게. 이게 제대로 대화가 안 돼요, 그건. 자,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도 안수 집사님 이상들은 확실하게 끊어야 돼, 우리 교회는. 밝히기만 밝혀져야, 하여튼 누구든지 걸리기만 걸리면 좋겠어, 하여튼. 어디 따라다닐 수도 없고, 참나 이게. 근데 또 조용히 마신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라. 뭐 이 드러내고 마시면 안 되고. 하여튼 걸리기만 걸려. 하여튼 내가 아니 동네방네 내가 소문 다 내버릴 거 내가. 하여튼 믿음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느라. 거칠어지는 피부, 머리카락에 윤기내는 향.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다니엘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환상을 보고 확실하게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끊어내면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자세, 정말 멋있잖아요. 정말 놀랍잖아요. 여자분들 맨 얼굴로 다녀본 적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뭐 은혜 받으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지요. 할렐루야. 대부분 우리 교회 화장들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죠? 화장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다 화장한 것 같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얼굴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워낙 많이 바르는 상황에서는 맨낯은 이게 확인하기가 어렵다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다 괜찮아요. 뭐 전부 다 워낙 바쁘니까 이게 바를 시간이 없어, 우리 교회. 쉽지 않죠, 이게. 그렇죠? 이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움직였던 사람들에게 있어 이거 내가 끊어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맞나요? 제가 머리 하나를 정리해도 이게 시간이 가더라니까, 이게. 가봅니다. 마지막 오늘 이 내용들이 뒤에까지 가면 굉장히 많아서 이 정도 끊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계시받은 다니엘. 갑자기 제가 결론이, 나는 오늘 여기에 왜 왔는가? 나는 오늘 여기 왜 왔는가? 무엇 때문에 왔는가? 나 이거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가? 나 때문인가? 우리의 가정 때문인가? 자녀 때문인가? 돈 때문인가? 관계 때문인가? 육체의 아픔 때문인가? 왜 왔는가 도대체?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새로운 차원에서 오늘 내가 여기 왜 왔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자신이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300일 동안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을 얻었고, 그리고 그것이 눈에 띄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응답 받을 사람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가는 300일. 정말 여러분들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리를 지키며 인도받은 것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각자 나름대로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어떤 비전을 붙들었는가? 나는 어떤 비전을 붙들었는가? 이거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하나님의 비전이 300일 동안에 우리 안에 정리되어져 있다면 반드시 그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역사해 주실 겁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의 영성만큼은 내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고, 다니엘이 받았던 그 환상, 그 비전 나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렇게 수준을 좀 올려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